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징벌을 핍박이라 착각하지 말라. 징벌을 핍박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징벌을 핍박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대처럼 아주 허무한 시절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정말 깊은 한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겨우겨우 뗄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렵고 지친 상태 속에 무너져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신앙의 위기와 요나 같은 폭풍과 같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늘날 조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회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인간적 이 폭풍과 같은 이런 감염병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또 합병증처럼 계속 연이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요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아픔과 신앙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기 쉬운 두 가지 실수를 한번 점검하며 오늘도 그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의 풍랑, 우리가 만난 인생의 폭풍, 신앙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이 시대 아름다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잘함과 잘못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만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것만을 잘 실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어려워 보이는 인생의 폭풍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신앙 중의 아픔이라고 다 핍박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속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핍박을 감당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도 5장 10절의 말씀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우리에게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을 잘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핍박이 복이 아니라 전제가 있죠.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의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박해를, 손해를 감수하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마땅히 복입니다만, 그런데 내 실수와 내 범죄함과 나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아픔이 찾아온 것을 핍박이라, 거룩한 척하며 환난이라, 오늘도 박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 위한 손해와 아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당하는 고통,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한 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진력을 다하다가 고초당하는 것,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통제를 받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 의를 위한 핍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요 폭풍을 만났어요. 물론 그는 사역 중에 있고요, 그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 그의 신앙과 사역의 여정 중에 만난 폭풍이라고 다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일,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분명히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인데 나는 그냥 다시스에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다 교회 일이 아니에요. 교회랑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다 교회 일,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고요. 신앙의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다시스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스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서 일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니느웨로 가야 돼요.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자기 뜻과 감정대로 자기 기호와 취향대로 다시스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때 만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 하나님의 제지, 하나님의 그 범죄와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벌이 폭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폭풍, 요나가 만난 폭풍은 오늘도 핍박이고 박해입니까? 아니면 징벌이고 하나님의 책망입니까? 분명한 것이죠. 이것은 핍박과 박해가 아닙니다. 징벌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흔히들 하는 실수가요, 오늘 나에게 찾아온 아픔, 손해, 여러 가지 관계의 찢어짐, 물질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어진 내가 순수한 핍박이라 착각해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 시간에 오늘도 순수하게 의로운 쪽, 내가 무슨 순교자 코스프레하며 오늘도 내가 예수님 뒤따라가 오늘도 십자가 지고 있는 순교자인 양 오늘도 자기를 굉장히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착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볼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윗이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난 많은 아픔들이 다 핍박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다 징벌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어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 꽃다운 청춘의 때를 광야를 다 도망쳐 다니며 힘겹게 어렵게 사는 사울의 공격은 핍박입니까? 징벌입니까? 이건 핍박입니다. 사울로 인하여 받는 것은 의로운 픽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한 픽박이죠. 그런데 그가 인구조사를 해서 전염병과 민족의 수만 명이 죽어버리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찾아온 아들의 죽음, 여러분 이것은 픽박입니까? 징벌입니까? 이건 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은 핍박인가 징벌인가? 요나 인생에 찾아온 이 폭풍도 핍박입니까 징벌입니까? 이건 징벌입니다. 요나는 그걸 알았다는 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 10절의 말씀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하나님의 의를 피하여 충돌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다가 내가 그 뜻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이 폭풍인 걸 그가 알았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오늘 주의 일을 하고 있고 주의 종인데 폭풍을 만나요. 그럼 그것이 다 의를 위한 핍박이고 내 사역 중에 순교자적인 되게 헌신이라고 착각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복해야 될 그 시간을 의로운 척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니 너희가 시작.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요나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절제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 다 누리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채 열심히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그 돈으로 투자하고 땅 사놓고 건물 사놔서 막 몇 배가 올랐다는 막 소문을 듣는데 자기는 헌신하고 살다가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게 물질적으로 그렇게
화스럽게 살지 못하는 거, 어찌 보면 이거는 핍박이고 박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불성실하게 살고 탐욕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한탕주의를 노리다가 오늘도 여러분 힘겹고 괴롭게 사는 거, 이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박해가 아니에요. 이건 징벌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건물과 시스템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 또 신앙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다 핍박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라면 잘 여러분 숙연하게 또 숭고하게 버티고 견뎌야죠. 하지만 이것이 징벌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우쳐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죠. 그럼 방법이, 해결의 방법이 다르다니까. 그런데 오늘도 그 풀어져 하나님과의 관계의 풀, 즉 회개는 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가고 살면서 회복만 바라는, 풀림만 바라는, 축복만 바라는 이런 억울한 인생은 없냐는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진 지금도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난 주일날은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고 내 경쟁자가 주일날 학원을 가도 난 주일은, 난 예배는 빠뜨릴 수 없다. 예배를 드리다가 1점, 2점 뭐 떨어졌다. 이거는 핍박이고 박해, 시대적 박해일 수 있어요. 이건 의로운 손해예요. 그런데 할 거 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 일도 뭐 내팽개치고 뭐 이렇게 오히려 공부 위주로 자기 성공 위주로 살다가, 그런데 별로 인생이 잘 안 풀려. 혹은 내 자녀들을 오히려 그렇게 종용하고 가르치다가 오히려 잘못된 것에서 체벌하고 오히려 훈육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좋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애가 엇길로 나가고 말썽 피고, 그럼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당하는 것은 이건 징벌이에요. 이건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제가 자복하고 통회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러니 회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교만하고 내 뜻과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가 어긋나고 꺾이고 또 실패하고 길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의 회복의 시작은 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나의 죄의 책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인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데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징벌을 핍박으로 여기면 돌이킴은 고사하고요, 회개는 고사하고요, 그 시간에 뭐 해야 하냐면 억울해하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며 오히려 교회와 말씀의 지도를 등지고 때로는 목회자의 권위와 질서와 충돌하며 여기저기 정치 없이 떠돌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교회 이름과 목회자 이름만 바꿔가며 자신을 핍박하고 상처 주었다고 욕하고 평생 억울하게 다니며 오늘도 순교자 코스프레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찾아온 아픔들,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들 한번 다 보세요. 그게 진짜 핍박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내가 그만하고 내 뜻과 소견대로 내 유익 따라 살다가 찾아온,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과 인생의 잘못된 어긋남이 있거든. 여러분, 숭고한 척, 오늘도 경건한 척 쇼하지 말고 그때는 바짝 엎드려 오늘도 하나님께 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도 요나의 폭풍 가운데, 인생의 폭풍 가운데 하기 쉬운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착각은, 자, 이제 내가 죄라는 것,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건 회복의 첫 번째 단계. 잘했어요. 통과. 두 번째 단계는 그 죄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 인함인 것을 깨닫고 인정했다면 이제 그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젠 주의 의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포기하고 자책하는 것이 책임감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포기와 자책을 내가 굉장히 책임감 있는 성도라고 목회자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나도 봅시다. 자, 10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틀렸어요. 오늘도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것을 안 것. 즉, 이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요 뭐라는 거? 죄에 대한 책임이며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인 것을 알았다는 것.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자,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는 그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그 인생의 방향, 내 뜻과 정욕과 소욕대로 다시스를 향했던 내 인생의 방향을 니느웨로 돌리는 것이 맞는 거지. 바다 위에 뛰어드는 것,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는 것, 사역을 중단하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바다에 뛰어났더니 잠잠해졌어요. 그럼 전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진짜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는 걸 원하셨을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겸허하게 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바다에 물론 요나가 안 빠졌으면 설교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 큰 물고기 사건이 없어지니까. 물고기가 그를 뱃속에 삼켜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여러분 육지에 뱉어내는 이것이 어찌 보면 불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그럼 그때 자포자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한 번 더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돼요. 무릎 꿇으면 돼요. 하면 잘못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갈 곳은 니느웨였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제가 요나서를 다시 쓴다면 다시는 이런 물고기 사건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어찌하면 이 폭풍이 멈추겠느냐? 예, 내가 진정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제 이 배가 다시스를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향하면 됩니다. 알았다, 넌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들이 뱃머리를 돌려 니느웨로 향할 때 그 배가, 하나님은 폭풍이 멈추고 모든 징벌이 끝나는 거, 이것이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신앙인들, 잘못된 사역자들은 뭔가 불필요한 두 가지 실수를 자꾸 반복하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역 중에 만나는 모든 아픔과 손해들을 다 핍박이라 박해라 치부해버리고 자기가 의로운 양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문제지만,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럼 그때부터 돌이켜서 내 인생의 방향과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향해야죠. 근데 그때부터 극단적으로 내가 내 죄인 걸 깨달아서 나 같은 것이 뭘 한대요? 아, 그만둘게요. 이런 포기와 자포자기와 내려놓음과 중단, 끝이라는 바다에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을 굉장히 영적인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 나의 불순종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삶과 맞닥뜨렸습니까? 이제는 바다 위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자결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목맬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마치 베드로처럼 구질구질해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양을 치는 자리로 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악한 본성이 막 난리를 쳐도 내가 볼 때 난 괴수 중에 괴수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내가 악한 것을 행하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민을, 그렇다고 그것을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자꾸 몸을 돌이키는 것, 삶의 반경으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지, 툭하면 바다에 뛰어들어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그만둬버리고, 이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 실수를 반복해요. 무조건 아픔이 왔으면 내가 피해자인 줄 알고, 또 그 피해자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했다면 오늘도 돌이켜 회개해야 될 그 시간에 오히려 포기, 자책.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책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라, 돌이키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상담을 했던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당신에게 답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사역의 중단을 통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 사역이 중단되어서 지금 엄청난 고난과 시련 중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핍박이 아닙니다. 박해가 아니라 당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건 자기의 사역자로서의 자세가 잘못되고 자기 의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 했던 그런 실수가 낳은 결과가 오늘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역 중에 하나님을 하는데 부딪힌 거 갈등이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역을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기 속에 빠졌다는 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오늘 그분은 듣고 있으니까 알 거예요. 이거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럼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책임이었고 하나님이 징벌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실수가 그러니 내가 탁 놔버린, 그러니까 사역을 내동댕이 쳐버렸으니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돌이켜서 회복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실수 착각 잘못하면 오늘도 우리 인생에 내가 상상도 못할, 내가 원치도 않았던 그 삶에 떠밀려 와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후회하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먼 거리까지 떠밀려 갈 수도 있어요. 오늘 빨리 확인하시길 바라요. 착각을 좀 깨지시길 바라고, 오늘도 내 안에 찾아온 내가 만난 폭풍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빠르게 판단해서, 진짜 신앙의 핍박과 박해도 있어요. 의를 위한 핍박도 있다고 잘 견뎌내시길 바라고, 그렇지 아니하고 혹시 당신의 죄의 결과,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되겠어요? 그럼 자녀들이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럼 빨리 끊을 거 끊어야죠. 계속 그렇게 보여주고 살아가면서 내 자식은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이거 착각이에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결과는 똑같아요. 예외는 없어요. 아닌 건 끊어버리고 죄인 것은 빨리 단호하게 여러분 끊어버려야지, 스물스물 지금 당장 아무 일 없다고 치사율이 2.8%밖에 안 되는 코로나처럼 전 세계를 확산시켜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진짜 위험한 간염병들은, 진짜 위험한 영적인 질병들은 치사율이 낮아서 무증상자로 돌아다닐 수 있는, 오늘 내가 쉽게 보고 이제 몇 번 반복해봤더니 별다른 이런 증상도 없어서 이제 이 정도쯤이야 하고 반복하고 있는 죄들, 하나님께서 진짜 인생의 폭풍을 주셔야 정신 차릴 거예요. 지금 빨리 끊어버리시고 회개의 마스크 쓰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오늘도 회복하고, 뻔뻔해 보여도 부끄러워도 이런 베드로처럼 아이고 내가 진짜 주님 볼 면목이 없지만은 저 살려주세요, 저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일시켜주세요, 계속 끈질기게 매달려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쇼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로 연약함으로 나가 나를 인도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오늘도 기도합시다.